네, 반갑습니다. 오늘 축복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고 또 제게도 아주 축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C-스토리 시청하시는 우리 CBS 가족 여러분들 의미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만나고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만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고 또 헤어지면 만난다는 그런 불교의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죠. 근데 내가 원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만나죠. 그런데 내가 결혼 상대를 만난다. 특별히 이 청춘의 영원한 숙제요, 또 과제요, 그러면서도 축복이 되는 연애 또는 결혼의 만남은 얼마나 나의 의지가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모님을 만나는 것, 형제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섭리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연애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해서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는 결혼과 연애,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0여 가지 이상의 정의가 있는데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혼이란 전 생애를 함께 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다. 전 생애를. 요사이 결혼이 전 생애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결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잘 몰라요? 예.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중간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이혼율 2위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아픈 비극. 또 어떤 사람은 함께 하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행복한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성경적인 원리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위 문화 명령이라는 말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5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두 번째가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없이는 결혼식 없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어도 결혼 없는 생육 번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은 생육 번성을 위해서 따라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제의 대상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제가 뒤에도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가장 선호하는 연애의 대상, 결혼의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은 묻지 말고 네가 이야기해라 그런 것인데요. 예. 그렇죠.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주 성숙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근데 그것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아주 이상해져서 첫 번째 결혼 조건 또는 연애의 대상자는 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이에요.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미래의 세대를 계승한다. 사실은 불행하게 태어나는 거고 불행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사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여자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돕는 거예요. 근데 돕는다는 말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돕는다는 말이 그냥 옆에서 헬퍼로 도와주는 분, 보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이 돕는다는 말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옆에 와서 약간 보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를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짓기 전에 남자 혼자 있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 날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인 밀턴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 남자 혼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도 맞아요. 남자 혼자 다니는 것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남녀가 함께 이렇게 걸어간다, 또는 결혼한 남녀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보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아름다운 이 결혼을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잘 준비하고 해야 할까? 그것은 연애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왜 결혼하는가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난 뒤에 연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 결혼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결혼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아주 필수적이에요. 결혼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혼자 살아가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혼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참 이야기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 동의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리스천 대학생 가운데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 결혼 없이도 섹스할 수 있다가 40%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Sex within marriage, 결혼 안에서만 성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 뭐 sex without marriage, 결혼 없는 섹스, sex without love, 사랑 없는 섹스,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허용하는 것이 소위 sexuality,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데,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통로가 뭐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돕는 배필을 하나 얻음으로 인해서 나를 위기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이 말은 장가를 들었다가 또 장가를 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싱글로 있다가 홀로 있다가 새롭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군대 내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그 아무 직무라고 말할 때 직무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결혼하면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게 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남자가 1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도. 우리 교회에서는 총각들이 결혼하면, 총각 전도사님이 결혼하면 1년 동안 새벽 기도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리고 1년 동안 교회 예배, 중요한 자기가 꼭 맡은 예배 위에는 빠져도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1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한가히 그냥 놀 수만은 없지만 자기의 일이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선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한다. 그 영어 성경에 즐겁게 한다는 말이 cheer up. 여러분 야구 경기장이나 농구 경기장에 가면 치어리더가 나와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돋구는 모습 보았죠. 남자가 결혼하고 1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자기의 아내를 cheer up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형제분들, 우리 또 이 시청하시는 C-스토리 시청자들, 특별히 형제분들은 결혼하고 아내를 1년 동안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그 결혼의 전제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연애인데요. 연애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연애는 몇 살에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정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답만 하면 되시는데 대답도 안 하시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눈빛은 그걸 왜 자꾸 묻냐, 네가 이야기하면 되지.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애의 정년기는 어떤 때인가? 첫 번째,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연애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세 번째, 만약에 이 연애를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일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내 인생을 내 의지와 결심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을 때 연애하는 거예요. 나 20살이 됐으니까 연애 한번 해볼까? 25살이니까? 아니 30살이 되어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은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고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연애의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가? 누가 연애의 대상으로 좋은 사람이야? 첫 번째 조건이 이성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절대로 더 강조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멍해를 하지 말아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난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게 하여 결혼하여야 해요. 간혹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불한 대가는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가? 삶의 공동 목표를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목표가 같으면 참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 함께 목표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말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법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결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교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교제, 순결한 교제를 할 수 있을 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 성경에 보면 피하여야 할 게 있고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뭐라고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아. 무슨 소리해도 괜찮아. 우리는 뭐 위통 다 벗고 있어도 절대 무슨 일이 없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옷 다 입고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피하여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을 구분해야 돼요. 특히 이성간에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까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내게도 결혼할 때가 있고 또 그 이후 살아가는 인생의 때, 적절한 때,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실패해요. 왜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은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요새는 또 주례 없는 결혼도 있어요. 둘만의 결혼도 있는데요, 보통 주례 앞에서 주례자가 묻죠. 서로를 사랑하는가 묻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물어요. 신랑은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부를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십니까? 신부에게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랑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이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묻는 물음이 이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경우, 곧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한 때나 부유한 때나 건강하나 병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일정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며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합니까? 결혼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 살겠습니다.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사이 너무 쉽게 헤어져요. 쉽게 헤어져요. 이미도 언급했어요.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이혼율이. 사람들을 가장 현혹시키는 게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계속 죄 짓는 것보다는 그냥 이혼 한 번 죄로 끝내자. 마귀가 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그 설득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깹니다. 또 그 사람과 헤어져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한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마다 다시는 후회 없는 결혼하라, 이번만큼은 행복하다, 그렇게 8번이나. 마지막 남편은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결혼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결혼에 아주 중요한 것,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갖는 것 못지않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 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뭐예요? 누가 말하기를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놓고 화를 내더라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길로 가요. 나중에는 만나도 서먹하고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해한다는 것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신혼생활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 신혼여행 때는 그러해요. 신혼여행 때는. 근데 신혼여행 돌아오고 나면 금방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도 곧바로 이혼하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혼이 뭐냐? 누가 이야기했어요. 신나고 혼나는 게 신혼이래요. 물론 한쪽이 신나고 한쪽은 혼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신나고 한편으로 혼나는 거예요.
결혼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을 위해서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그런 것을 벗어난 망상이나 요술 같은 그런 기대를 너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30년 또는 30년 이상 따로 살던 사람이 가정 배경이 달라요. 교육 배경이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결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전통 있는 가문에서는 사주를 보내고 불신자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가문이 어떤가, 예를 들면 성씨가 본인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따져요? 우리는 그런 기준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비성경적이지만 사주라도 보고 그 조상도 보고 족보도 보고 별걸 다 따지는데 우리는 따지는 게 너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구약 개론은 공부했습니까? 결혼 예비 학교는 마쳤습니까? 예전에 마치 천자문은 뗐습니까? 사서삼경은 읽었습니까? 전통 있는 가문에서 그런 걸 따지듯이 신앙 있는 가문 또 신앙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신구약 성경은 한 번 읽었어요. 큐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어요. 결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저의 가정,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정마다 행복한 연애와 결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고 유쾌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